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체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0장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를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미움을 아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 부모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언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경을 보면 어떨까? 역사는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면서 미래는 우리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기록할까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성경은 닥쳐오는 세대에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 마음, 기도, 이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지금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철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바벨론은 더 큰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점령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높으니까 그 앞쪽에 큰 토성을 쌓아서 그 예루살렘을 지금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라는 초토화되고 완전히 이 나라가 사라질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사촌에게 땅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은 지금 나라가 없어지는 판국에 땅을 사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다고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니 지금 예레미야가 눈물을 머금고 거금을 들여서 땅을 샀습니다. 자, 그 땅의 매매 정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땅의 매매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슬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내가 땅을 사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는 말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기들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시고 또한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악을 후손의 품에서 갚으시되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책략은 크고 하시는 일이 능하고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같이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23절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배신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이 재앙,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키는 이러한 상황, 거기다가 그냥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통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라는 말이죠. 처참하게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자신이 없는 게, 하나님 왜 나에게 언으로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십니까?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되었는데, 이 성이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다 넘어갔는데 왜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언으로 밭을 사야 합니까? 증인까지 왜 세우라고 합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선명하게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러한 것들을, 이미 다 무너졌는데 왜 이것을 붙잡으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이죠. 답답함.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내가 하는 일들은 다 넘어가 버리고 심지어 내 육체마저도 온통 어려워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6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답답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갈대아인이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의 모든 것 집들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모든 신들에게 전제로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경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을 불태우는 것은, 이유는 그 모든 것들, 그 집들에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분향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흔적도 없이 지우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 안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지면 더 화려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건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노여움만, 분만 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드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노여움과 분만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노여움과 분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며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악을 일으키는 사람들, 왕들이 있습니다. 보관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습니다. 32절에 다 그러했다라고 말합니다. 다 그러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습니다. 권사가 있습니다. 안수집사가 있습니다.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며 그렇게 예배하고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휴대폰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예배하면서 엉뚱한 생각들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놓고 그 집을 더럽히며 심지어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다가 바알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들과 딸들을 거기에 왔다 갔다 지나가게,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몰렉은 불을 이렇게 일으켜서 불을 떼가지고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불 가운데로 자기 자녀들을 지나가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헌신을 다짐하고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래쪽에 있는 무당들이나 이러한 사람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들을 바로 잡아 달라고 굿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지금 너희는 어떤가?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인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내가 지금 예배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혹여나 우상이나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책임져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날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충격입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 예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없었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여기저기서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저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